교회란 무엇인가? 이번 한 달 동안 이 주제를 저도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되게 쉬운 줄 알았는데 설교를 하면 할수록 어렵고 여러분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어렵지 않을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참 주님의 몸이 되면 되는 건데 우리가 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건강한 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어렵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교회란 무엇인가의 그 네 번째 키워드인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말 잘 알고 계시죠? 사도는 무슨 뜻일까요? 사도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보낼 사자를 쓰는 거죠. 영어로는 메신저에 해당합니다.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하는 사람.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사신, 엠베서더, 외교관이라는 것이 바로 사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도로 오셨습니다. 첫 번째 사도입니다. 하나님 성부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그가 이 땅에 오셨고, 그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따로 보내시면서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다는 표현을 넘어서서 사도라고 하는 표현을 상당히 흥미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소개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뭐라고요? 사도라 칭하셨으니. 제자들이 많은데 제자는 배우는 사람들이고 이들 가운데 사도를 따로 불러서 12를 사도라고 칭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12사도입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아버지를 보는 거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가 승천하신 이후에 12사도를 세워주셔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주시며 그들을 보게 될 때에, 그들의 말씀을 전해 듣게 될 때에 바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바로 보냄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적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도적 계승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온 그 전통,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온 그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는 끊임없이 사도적 계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12사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 12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려 187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12이,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12은 바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12지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세우실 때에,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이스라엘 세우실 때에 12지파를 세우셨습니다. 12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는 perfection, 완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authority, 권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2라고 하는 성경의 숫자는 바로 완전함과 권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12지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데 12지파, 이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새로운 12라고 하는 숫자를 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12사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12사도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 우리가 이해했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갈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권세의 통치를 뜻하는 12사도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사도를 통하여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울 때에 예수님은 어디에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세울 때에 건물을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12명의 제자, 물론 더 많은 제자가 있었죠. 그 가운데도 특별히 선택된 12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은 바로 교회의 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교회란 어떤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바로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그 권세 위에 세우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이 뭔지 아십니까? 건물이 있으면 이 모퉁이에 그 건물을 상징하는, 그 건물의 가장 중심이 되고 눈에 띌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바로 코너에 있는 스톤, 코너스톤을 모퉁이 돌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되는데 바로 그 터전은 바로 사도 위에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사도를 계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도를 계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계속해서 사도적 계승을 제대로 이룰 수 있을까요? 여기에 관해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적 계승에 관하여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도란 안수를 통하여 앞에 전 세대의 사도가 다음 세대에게 사도를 계승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사도 가운데 사도인 첫 번째 사도인 베드로의 사도성이 그 다음 사도에게 연결된다는 것이 가톨릭에서 중요한 그들의 신앙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 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본문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가톨릭 교회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프란시스코 교황은 베드로를 승계하는 266번째 교황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의 계승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톨릭 교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입장에 있지 않지만 우리는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따라 혹여나 사람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어떤 사도를 세우는 것에 대하여 늘 바라보고 경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개신교는 사도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개신교는 사도에 관하여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이 안수함으로 세월을 따라서 그 특정한 사도에게 계승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의 정신에 관하여 우리는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사람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람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고백 위에,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그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말씀의 순수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바로 개혁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어떠한 특정한 권위를 가진 사도를 따라가기보다는 말씀 중심의, 그리고 성례 중심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개신교회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말씀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개신교회입니다. 목사로 안수를 받을 때 저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바로 제가 무엇을 위한 목사인가? 바로 말씀과 성례. 성례라고 한다면 바로 성만찬과 세례를 줄 수 있는 그 권위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받은, 사도로부터 권위를 받은 목회자로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개혁교회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개혁교회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를 경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를 경계하고 당시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바로 개인이 강조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개인이 우선이 되고, 심지어 개신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교회를 가지 않아도 나는 말씀을 집에서 읽고 있습니다. 나는 온라인에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에서는 고해 성사를 하지 않으면 주님의 성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교회의 권위를 떠나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개신교의 맹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개신교는 상당히 세상의 변화에 민감한 것이 개신교회입니다. 여러분, 유럽 국가를 보면 가톨릭 교회가 지배적인 곳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가 않습니다. 자본주의가 빨리 들어온 곳은 모두 개신교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가 들어간 곳이 잘 사는 것이 전통적인 역사학자, 사회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개신교는 시대와 맞물려 가면서 때때로 시대에 너무 민감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정치 체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가장 발달된 정치 체제가 뭡니까? 가장 앞서가는 정치 이데올로기가 뭡니까? 바로 민주주의 아닙니까? 민주주의는 인간이 만든 지금까지는 가장 그래도 안정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 시대에 맞춰서 민주주의 정신을 따라가야지만 교회는 민주주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민감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사도를 세웠던 한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지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가룟 유다가 그의 직분을 버리고, 사도로서의 직분을 버리고 그가 자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그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은 먼저는 바로 첫 번째로 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로 세운 이후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를 세우면서 교회가 12를 만든 것입니다. 12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순종할 때에 바로 그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은 이렇게 그 당시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마띠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마띠아를 뽑았을까요? 흥미롭게도 사도행전 1장 22절은 사도를 뽑는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기준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 중에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의 부활을 말할 때에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하며 예수의 인격에 감동을 받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선포할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을 채웠습니다.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인간적인 기준이 채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또한 하나님께 의탁하며 부활을 선포할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성경은 사람이 두 사람을 천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과 마띠아라고 하는 두 사람을 천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흥미롭게도 이 둘을 놓고 제비를 뽑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뽑은 사람 2명까지는 인간이 추천하고 2명까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선택할 수 있지만 마지막 최종 사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비뽑기가 단순한 행운권 추첨이 아니라 인기 투표가 아니라 누구에게 사도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께 그 권위를 인정하고 12사도를 채워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바로 그곳에 성령이 임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가장 최고의 생각은 민주주의까지라고 하지만, 우리의 최고의 생각은 우리가 배운 과학까지라고 말하지만 그 이상의 권위를 하나님께 인정할 때에 바로 교회가 교회답게 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 세워야 합니까? 바로 사도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는 누구입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12사도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목사가 된 목사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를 죽을 때까지 감당할 수 있는 항존직 직부자인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왔다가 떠나갈 수 있지만 바로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이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 바로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요즘 교회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세운다고 하면서 때때로 우리의 생각이 앞서가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의 총회도 목회자를 뽑는 과정에서도 가장 상처가 많은 것은 바로 인간적인 정치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장로가 되기 위해서, 심지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람의 인기 투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전통입니다. 부천동강교회는 40년 된 교회입니다. 부천동강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역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부천동강교회가 세워지고 6년 동안 부천동강교회는 은혜로 기도는 많이 하는 교회였지만 많이 갈등하는 교회였습니다.
6년 동안 목회자가 3번 바뀐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인지 아시겠죠? 기도하지만 서로 대적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저수를 보니까 당시에 2개의 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부천동강교회는 은혜파와 말씀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는 은혜파와 말씀파가 있어요. 은혜로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대로요. 이것이 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6년 동안 부천동강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1982년도에 원로 목사님을 이제 청빙하게 되면서 30년 동안 교회는 교회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갈등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의 교회로서 지금까지 역사를 지내온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교회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인 방식을 선택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회과학의 통계를 사용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사도적 교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되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주신 가르침을 지키고 그 교리를 지키고 이것에 충실하게 따라가는 교회로 서게 될 때에 바로 교회가 흔들림 없는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은 특별히 교회에 세워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바울은 교회를 세울 때에 말씀 전하는 사람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핵심 리더들이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한 핵심 리더가 있을 때에 교회는 시끄러워진다는 것입니다. 핵심 리더가 말씀 위에 성령을 따라갈 때에 바로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사도적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단 가운데 여러분 혹시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신사도 운동, 굉장히 말이 멋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단 논쟁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도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직통 계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고 직통 예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가 된다는 것은요, 성경에서는 12사도에게 좁혀서 하신 말씀이고 특별히 한 사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선택했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를 말할 때 사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함부로 사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재상 목사는 사도가 아닙니다. 저는 사도가 아닙니다. 제가 가짜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사도라고 하는 이름에 불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교회 가운데 사람들에게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운동을 통해서 직통 계시를 강조하고 성령을 강조하면서 교회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아드레날린이 많이 나오게끔 하는 이와 같은 형태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뱉는 사람들, 예언받았다고 함부로 말하는 것,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유심히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사도적 교회로 서야 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사도 가운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에 관하여 상당히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2사도를 세우신 건 알겠는데 어떻게 도대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그러면 사도 바울을 조금 일찍 불러서 제자로 교육을 시키시고 하시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비방자, 폭행자였거든요. 그랬던 그가 죽으시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가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그를 특별한 그릇으로 선택했다고 말하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바울의 사도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그에게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놀라운 성령 사건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보통 흔히 생각하는 사도의 증표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바울이 말할 때 내가 사도가 된 표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참음과,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될 때에 표적과 이사와 기사를 행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뿐만 아니라 그에게 모든 참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란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하여 참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참고, 나도 할 말이 있지만 참고,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나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도로 부르시란 이에 내가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고 나 같은 사람이 장로가 되어서 교회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애를 쓰며 오래 참으며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 이것이 사도의 징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천동방교회는 사도적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우리 새벽기도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여러분,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말은 고백, 컨페션입니다. 어떤 컨페션입니까? 바로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이 사도들의 고백은 교회의 아주 오랜 역사를 통해서 구슬로 내려오면서 만들어진 교회가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생겨난 그 배경 가운데 하나의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누가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교회 가운데 있었던 전설입니다. 사도신경은 이렇게 생겼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 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안드레가 성령을 받는 오순절 날에 일어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쪽에서 요한이 일어나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야고보가 일어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마지막 마띠아가 일어나 영생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신경이 생겨난 전설적인 이야기라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고백 사도신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천동방교회는 40년 된 교회이지만, 이 땅에 보이는 역사는 40년이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 역사 2000년 가운데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이 교회는 그저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도들, 그들 모두는 순교를 했으며 그들의 피값 위에, 그리고 우리 위에 이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헌신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무엇이 교회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것도 교회를 흔들 수 없는 애포스톨릭 철치, 바로 사도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흔들 자는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치열하게 교회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프라이드를 가지십시오. 내가 이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단순히 부천동방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의 거룩한 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이십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교회이고 제가 교회이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적 교회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를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 사도적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